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삼남선교의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올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남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정주 장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삼남성교회가 수요 헌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고 입술로만 메아리쳤고 나름 믿음 생활 바르게 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타인과 비교하며 우월의식과 종교 행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두려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슴팍에 심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주님, 전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도 전도로 나아갈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로하고 심신이 미약하지만 그 나름대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가 생명 다의 헌신을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며 믿음이 견고하여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모든 지체가 은사대로 부름받는 소명대로 우리가 맡은 역할과 보냄받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은혜 가운데 여름 캠프를 치른 부서도 있고 캠프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셔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성숙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거목들로 자라가며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병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결단과 삶의 변화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환우들을 주님 품에 올려드립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들과 고통을 호소하는 환우들과 병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의 손길을 애타게 찾는 이들을 만나 안아주시고 그 크신 권능의 손길로 환난을 이겨내며 흑암의 터널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는 밝은 빛을 주시어 등불을 밝혀주는 삶으로 표징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영적 체험을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감과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간증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고백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든든히 세워가며 교회 내에 말씀이 살아 생동하고 전도의 물결이 날마다 때마다 어우러져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도의 불씨를 다시금 살리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삼남 회계로 섬기고 있는 임병혁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다음은 특송이 있는데 사실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있는 그대로 실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다음은 강병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삼남성교회 주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귀함을 나오니 이 시간을 집중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잘생겼나요? 이쁜가요? 네,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이거에 너무 꽂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 순천 동북교회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 교회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남남이 모여서 하나를, 무언가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정말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형제 자매,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즉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한 공동체, 특히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누군가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순천 가서 어디서 사냐? 왜냐하면 저는 집이 이제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사택이 교회 안에 있죠. 유명합니다. 제 교회 사택이 교회 안에 있는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밖에서 물어보면 저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교회에서 삽니다. 근데 요즘은 저 집에서 살아요. 교회가 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대답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 바뀐 건데, 이제 점점 교회가 집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건물로서의 집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이 교회라는 공간이 정말 집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성도님들의 그런 보살핌과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서로 아껴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저 그러게 하는 것과 우리가 한번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가장 만약에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무엇으로 정의를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뭘로 하시렵니까? 그죠. 나왔어요. 사랑.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정의로 내리면은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이제 율법 교사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율법을 정의하시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제 37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정의하시면서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하시는데 그 모두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 안에는 그 사랑이라는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 안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겠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시지도 않으셨을 거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돌아오기를 눈물로써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시지도 않으셨겠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실 건가요? 사랑이란 건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정신적 사랑도 있고 뭐 다른 막 여러 종류의 사랑을 정의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아가페라는 단어로 많이 정의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사랑이 죄를 덮는 수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며 죄를 덮을 수 있다. 허다한 죄.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정말 남남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어느 날에는 저 사람이 정말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날에는 저 사람이 정말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가정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당장만 해도 지금 아까 한번 둘러보셨죠? 어떠십니까? 그냥 다들 사랑스러워 보이신가요? 어떠신가요?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한 대 지어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건 없으신가요? 가끔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어떻게 하나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왜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기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사랑만 한다 해서 이렇게 용서하고 모든 죄를 허물없이 덮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죄를 모두의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서로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4장 그 밑에 말씀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할 때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데, 그 죄를 덮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서로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원망 없이. 이 대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 섬김을 이야기하는 단어이죠.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것을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 상대방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매우 특별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들을 대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걸로 대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되어서 주인을 대접한다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을 대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주인에게 밥 먹이고 싶으니까 밥 찾아서 밥 주고, 씻고 재우고 싶으니까 막 갑자기 주인을 불러다 씻어서 재운다면 어느 주인이 그 종을 계속 놔두겠습니까? 쫓아내겠죠. 쫓아내고 다른 종을 뽑을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원망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사랑의 감정으로 그렇게 주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접이 서로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에게 주고 싶은 걸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걸 받을 수 있게끔 대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계속 사랑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생각할 때 내가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게 되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 공동체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대접하기를 할 때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만 대접하려고 하면은 그것에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 때 한번 문자 받은 적 있죠.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많은 것들을 해드리려고 성도님들한테
몇 가지 해드렸습니다. 근데 다 해주고 싶었는데 다 못 해줬어요. 왜냐면 우선은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다 이거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몇 분밖에 좀 못 챙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진 것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저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그 밑에 내려가면 1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전혀 힘듦이 없이 거침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부족한 것도 없으시고 제한되는 것도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서로가 정말 하나님 한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삼남선교회 주간 예배니까 저희 삼남선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은 교회에 좀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았나요? 새롭게 단장도 되고 뭐 안내판도 생기고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삼남선교 회원님들께서 선수 다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다들 봉사하고 계시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티내지 않으시면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많이 보면서 느낍니다. 저게 정말 사랑이구나. 저게 한 가족을 이루는 정말 가장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다른 성도님들도 다들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을 시작해서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서로가 그 힘으로 봉사하고 서로가 대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마지막 시기를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항상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눈빛을 발사하면서 하트 뿅뿅 하면서 한번 바라보시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처럼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가족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대접하는 것에 주저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며 봉사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그 자치의 주간 예배 뜻에 부합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좀 양해를 구해서 줄이고 간증의 시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윤동환 집사님께서 한나의 기도란 주제를 가지고 간증을 하고
제가 그 다음 바로 간증 끝나고 나서 합심 기도를 연속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 끝나면 마지막 집 목사님 그 광고와 축도로 해서 이렇게 삼남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자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부러운 줄을 진짜 몰랐네요. 여기 오니까 이렇게 막 떨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잘하시지?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게 간증이라고 해서 뭐 크게 여러분과 할 것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보니까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얼굴에서 정말 살아계시는 그 살아있는 간증이 눈에 보인 것 같아서 내 간증은 참 뭐랄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가기도 그렇고 그죠? 뭔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시간은 9시까지 채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같이 한번 나눠보게요. 이게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또 까먹어버렸다.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정말 이게 참 큰일은 큰일이에요. 이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딱 있으면은 그래요. 목사님이 되게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워요. 이게 너무 잘하신 분이 딱 보고 있으면은 막 떨리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님 나 간증 끝날 때까지 좀 밖에 나가서 계시라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고 한번 해보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죽으셔가지고 천국을 갔더랍니다.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래 김장로 고생했다. 내가 그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고생한 것을 내가 다 봤다. 정말 고생했다 하면서 짜장면을 시켜주시더래 이렇게. 그래서 그 짜장면을 탁 먹고는 그래 이제 네가 요곳에서 평생 살 것이니까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다 가보라고. 그래서 구경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딱 돌아왔는데 어떤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천국을 온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천국 구경을 하다가 그 집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이제 집사님을 만나러 왔더래요. 이렇게 만나러 오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짜장면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집사 정말 반갑다고 이렇게 다들 잘 계시냐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한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탕수육이 있더래요. 탕수육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봤을 때에는 짜장면만 대접해 주더만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하나님 일을 해도 저 집사님보다 훨씬 일을 많이 했고 내가 교회에 헌신을 해도 얼마나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가 봤을 때에는 짜장면을 주더만 이 집사님이 오니까 이 탕수육까지 시켜주냐고. 그러면서 되게 막 그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한테 투정을 하고는 이제 저쪽으로 딱 갔더래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 집사한테 정말 저 장로 비유 마친이라고 참 애썼다. 내가 이거 보고 있었다. 정말 고생했다. 그래, 마음껏 먹어라. 이러고 이제 이게 한참 먹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저쪽에 있다가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뭘 물어보려냐 함께. 근데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목사 지금 바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뭔 일한테 이렇게 바쁘냐 이렇게. 그 목사 지금 짜장면 배달원이라고 바쁘다고. 이제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저 목사님을 짜장면 배달을 시키셔 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배달 가고 안 계시니까
안 계신 틈을 타서 얼른 내가 간증을 하고 내려갈게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씀 있죠. 그가 많이 들었죠, 이게. 근데 여자가 왜 그렇게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단 말이 왜 이렇게 남았는 거니? 여자분들이 그래요. 아직 그 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연약하고 바퀴벌레 한 마리만 봐도 막 그 전에 깜짝깜짝 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이렇게. 근데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거니? 여자분들이 애를 낳을 때게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여자분들이 애를 낳을 때게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데미지, 강도, 고통, 이 고통이 데미지가 만약에 10이라 그러면은 정말로 그 아기 낳을 때게 그 여자분들이 겪는 그 데미지가 10이라 그래요. 최고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10을 넘어서 버리면은 사람이 혼절을 해, 기절을 해. 이게 그 정도의 고통을 받고 낳은 내 아기이기 때문에 그 모성애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 남자분들이 봤을 때게 여자분들이 그렇게 독살스럽고 독해 보여도 다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기 때문에 그런 모성애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어디 밖에 나가서 연락이 안 되면은 그러죠, 이게. 정말로 애 같았다고. 이 썩을 놈 어디 가면 얼른 전화를 하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탄 줄 아냐,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그듯이 이 애가 탄다는 것이 그 창자 애자를 써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우리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라 그래, 이게. 근데 제가 2000년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2000년 6월 달에 내가 수술을 했는데 12월 달까지 보니까 3번을 했더라고, 이렇게. 3번을 했는데 내가 마지막 수술을 할 때게 이제 그 창자가 썩은 그 고통을 이렇게 좀 느꼈어요, 이렇게. 그 고통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죽음과 생과 사의 기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12시간 동안 내가 그 고통을 받다 보니까 정말 이게 고통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고통을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 이게. 근데 그 고통이 정말 안 겪어보신 어머니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어머니들은 얘기 날 때게 그잖아요. 잠깐이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건 내가 수술 끝나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뭐 항암 치료도 받아보고 1차, 2차 수술을 다 받았었는데 사실 제가 항암 치료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실 포기했거든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을랍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그 창자가 썩은 그 고통을 받다 보니까 이 항암 치료는 또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을 어머니들은 다 겪으셨어요, 이게. 그래서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같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고통을 이렇게 겪고 나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내 평생 살면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 고통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참 좀 사람이 됐어요, 솔직하니. 그 전에는 그때가 내가 이제 환갑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에 해가 환갑이었는데 난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과 함께 환갑을 보냈었는데, 그 누가 그러잖아, 말 안 들으면 저 인간은 이제 환갑되기 전에 사람 되기 틀렸다고.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람 만들어 쓰시려고 환갑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다 알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받고 제가 이렇게 이제는 다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그 저기를 이제 그 목포 병원을 떠나서 이 교회를 왔거든요.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나가 이게 이제 중보기도 자리를 이렇게 이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 자리를 지켰는데 그때 여기 계신 그 정종찬 장로님하고 정혁윤 집사님하고 이창민 집사님하고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그때 정혁윤 집사님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같이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내게 좀 은사를 주시라고. 그 텔레비에서나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잖아요. 이렇게 그냥 막 목사님이나 원장님이 그잖아요.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안수하고 그러면 병이 낫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그런 거 보면은 저 정도의 은사는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 정말 사모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내게 좀 능력을 주시라고. 그랬는데 40일이 다 끝났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시더라고요. 이게. 그러고 나서 장로님이 이제 40일이라 끝났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식사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저 오리마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은데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뭐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응답 좀 해달라는데 주면 준다 안 주면 안 준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니까 나 40일 동안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화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때는 이제 형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서 앉으셨으니까 형님 나 약속이 있으니까 좀 빨리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이제 내가 그때에 5시 한 4, 50분 됐어요.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 그래서 내가 6시부터 7시, 8시, 9시, 10시에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끝장을 벌란다. 끝장을 벌란다 그러고 4시간 작정 기도를 하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일이라도 응답을 받겠다고. 이거이면 이거 저거이면 저것이지. 아니 그 정도로 40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해준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왔어요. 그래갖고 6시부터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아마 CD가 50분 타임으로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때는 막 내가 너무 갈급하니까 막 시간 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 타임이 돌았어요. 50분짜리가 세 타임이 돌고 어느 순간에 하얀 밝은 빛이 내게 오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그렇게 나한테 달라고 했던 그 은사를 뭐라고 한 거니 이미 다 줬다고 그러시더라고. 이미 다 줬다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딱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권사님들 정말 좀 심각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은사를 권사님들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가 그렇게 사모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다 줬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교회 청직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나의 간절함을 나는 바꿨어요 이렇게. 나는 교회 청직이 교회 문직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강성재 집사를 도와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영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은사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특히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실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쓰시라고 분명 주셨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교회 이제 사정상 어떻든지 간에 그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그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은사 받은 권사님들이 그 새로운 불씨를 좀 이렇게 피워갔으면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 줬다 가면서 무슨 말씀을 한 거니? 하나님이 더러 저한테 하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기도는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아니에요, 이게. 원래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기에.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우리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한 거니? 열방에 나가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선지자들을, 아니 선교사들을 내가 돕고 싶은데 지금 저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들을 내가 돕고 싶은데 기도가 없어서 못 도운다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정말 죄스럽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혼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너무 막 우리 기도는 했어도 한 번도 그 선교사들의 그 애완, 정말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가거든요, 지금. 그런데 뭐 병과 싸우고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우리 동북교회에 내가 너희를 기도의 영사로 세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실 나는 그 기도의 성경의 지식에 상당히 좀 둔한 편이거든요. 늦게사 60살에 들어가가지고 철이 들어서 이제 조금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도 좀 듣고 그런 편인데,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무슨 사건인지 사실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뭔지는 몰랐어요, 이게.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때마침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설교 내용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분명하니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에 부어줬던 그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부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은사를 사모하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지금부터 그 사모하는 은사를 정해서 열심히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신다 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우리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 있어야 받지. 안 그러면 그잖아요. 그때 가갖고 막 그때 준비가 안 됐는데 달라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니 우리 동북교회에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세워서 가지고 이렇게 간증하게 하신 것 자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은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우리는 그 때를 맞춰서 준비하고 예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때늦지 않게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꼭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사실 기도회까지 그 삼남이 좀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이게 사실 여기 앞에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긴장도 되고 물이 많이 좀 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내가 이 물을 먹을 때 꼭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그 뭔 거니? 내가 수술을 했을 때 이게 꼭 피가 빠지게 그런가 목이 그렇게 갈증이 나대요. 그렇게 갈증이 나는데 그 병원에서는 또 물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갖고 너무 갈증이 나는데 물은 못 먹게 하지. 진짜 막 입이 팍팍 타고 그러는데 진짜 막 죽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의사는 물을 못 먹게 하고 꺼지에다가 물을 묻혀갖고 입술만 적시라 하더라고요, 이게. 그 되게 인색하더만요, 이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그 꺼지에다가 물을 묻히고 딱 이렇게 있는데, 이야, 세상에 이거 입술에만 접든 꺼지에 묻은 물을 한 방울인데 진짜 사람이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꺼지에 묻은 물을 대는 순간에 뭐가 생각난 거니? 그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이게. 그 부자.
그 부자가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은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그 한 방울의 소중함이 내가 그때 정말 느꼈어요. 이게 그 꺼지에 묻은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소중할 줄을 이게 아파보면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아파보면은. 근데 여러분은 그거 체험하려고 아프지 마세요. 정말 고통이 너무 심해. 정말로 이게.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래도 나는 좋은 게 내가 진짜 이게 장이 그 썩어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제 목포까지 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한 거니 12시간 진행이 돼버리면은 장이 폐쇄가 돼버리면은 금방 썩은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침에 수술을 하려고 딱 하니까는 창자를 절반 정도는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나는 창자가 그렇게 긴지도 몰랐어요. 보니까 6m에서 7m 돼요. 내장이. 근데 그걸 절반 자르면은 3m, 4m 잘라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그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뭐 살아야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창자를 잘라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나한테 지금 그 창자가 3m, 4m 정도가 잘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죠. 되게 궁금하죠, 이게.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드라마 보면 또 그러잖아요. 이거 결정적일 때 꼭 그러잖아요. 뭐 광고가 나간다든가 안 그러면 뭐 다음 기회 하신다고. 근데 저는 뭐 여기서 그것까지 이야기해 버리면 내 또 본전이 딸리니까 그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야기하면 또 기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 성경 속에 우리 많은 그 기도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도가 있는데 야곱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수많은 분들의 그 기도가 있는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게 한나가 결혼을 했지만은 그 브린나는 애를 이렇게 낳고 있는데 그 한나는 애를 못 낳잖아요. 그 여자분들 다 여자분들 계시지만은 애를 못 낳은 그 한나의 그 고통, 수모.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애를 못 낳으면 그 칠거지약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수모와 고통을 한나는 참고 견뎌야 했었고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그 여자의 그 한스러움이 정말 몸에 이렇게 막 사무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고 또 아내라는 이유로 그냥 이겨내야 했고 또 엄마라는 이유로 그 한많은 그 여자의 시절을 이렇게 참고 누르고 이렇게 살아봤던 걸 생각하면은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공감이 돼요. 제가 그 아파봐서 그 고통을 알듯이 여자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애를 낳아서 키우면서 오로지 가정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으로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살아봤던 걸 생각하면은 참 한나의 그 한스러움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우리 그러잖아요. 여자분하고 남자분들하고 같이 살면 꼭 남자분들이 좀 빨리 돌아가셔. 그죠? 여자분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사신 거니? 남자에 대한 한이 있어. 한이.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거인데 어쩌다가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갖고 이 고생 팔자기 없는 고생을 하고 한이 돼갖고 그 사무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 장수하려면은 이 한을 좀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게 한을 담고 있는 사람은 좀 독살스러워가지고 안 데리고 간 것 같아. 하나님도 왠지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간 것은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여자분들이 가슴 속에 한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한을 풀지 못하면은 천국은 그잖아요.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완전하게 회개한 다음에 회개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남자가 일찍 죽는 것은 아마 우리 여자분들이 그렇게 속을 많이 썩여서 남자가 좀 빨리 죽으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저 인간 내가 교훈이 오래 살아서 복수하겠다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까 남자보다 더 오래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남자가 일찍 죽었어. 일찍 죽다 보니까 짠하잖아 또.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또 용서가 되고 그 한스러움이 좀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그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여자분들 여자라는 이유로 그냥 참아야 했고 여자라는 이유로 그냥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여자의 그 한마음을 그 상처를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한나의 기도라는 우리 회장님이 꼭 그 제목을 정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처음이니까 기도 제목이 뭐인도 사실 몰랐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오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한을 오늘 이 시간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풀고 그래야 그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미우나 고우나.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한번 그 한나가 그 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은 하나님 정말 있는 것입니까? 있으면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을 품고 그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한나의 이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 삼남 우리 회원님들이 같이 한번 나와서 그잖아요. 이게 좀 기도에 좀 오늘 좀 미쳐보자. 같이 기도에 좀 미쳐보자고. 그래서 그잖아요. 미치려면 또 혼자 미치면 또 그잖아요.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남선 우리 좀 상당히 좀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미친 김에 같이 미치자고 우리 삼남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왕에 이렇게 기도 자리가 다 됐습니다. 우리 저 마이크 나 혼자 미치면 안 되니까 마이크 잡고 같이 미칩시다. 그래서 정말로 한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 그 어려운 시기 참고 이겨내신 분 정말 말 안 해도 알아요. 이게 그 철딱선이 없는 남자들은 또 그것도 몰라. 그 철딱선이 없이 살다 보니까 좀 빨리 죽고. 자, 우리 좀 마이크 잡았으면은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연합해서 우리 기도 한번 우리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한을 푼다는 토해낸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크게 함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삼남 원신을 통해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 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한번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순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들로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 주여 주님 앞에 나으니 주여 이 시간 입하셔서 우리의 암만의 간절함을 받아주시옵소서. 가슴속에 묻고 있는 그 많은 하늘 물려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나아주옵소서. 우리의 주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묻고 있는 그 하나님들에게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간절함을 들어오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용서옵소서. 주께서 들으시고 받아주시옵기로 나오니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번만 드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니 주여 이 시간 용서옵소서. 발사람들에게 싸우니 주여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사람들에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하늘 들으시어 하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너무 남다르게 싸우니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같이 우리를 고치는 앞들이 옵니다. 함께 살에 싸우니 용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시간 용서하소서. 주님이시여 용서를 따르겠사오니 나의 용서 따르겠사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따르겠사옵소서. 암만한 우리 목사님들을 따르겠사옵소서. 그 진심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저들의 아픔을 여러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을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자옵소서. 뜻이고 넘다르겠선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원한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게 없다르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뜻이고 넘다르겠사옵소서. 주여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삼남선 회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나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나를 뺏을 자가 없도다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질병으로 인해 환난과 병마와 암과 이명증과 관절염과 어깨 결림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삼남선 헌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3일 예배는 1, 2부 연합 예배가 아닌 1, 2부 예배도 드려지고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에는 목장배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8월 10일 주일 오전 10시에 교회 창립 76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10시에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성령의 불 기도회가 8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기도했던 그 뜨거움이 금요일날 성령의 불 기도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위원회에서 성경대학을 받으실 분들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8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혹여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김영재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부까지 여름 사역이 끝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장년부 기도 컨퍼런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두 부서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면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3남성교회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버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